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삶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예배의 요소들 그리고 규정하고 있는 요소들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 교회의 자의적인 요소였죠.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더할 수 있고 또 말한 것도 뺄 수 있고 교회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자유롭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톨릭의 입장이었고요. 또 루터파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고만 한 거 아니면 뭐든지 더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루터파 교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파 교회의 규정적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성경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칼빈의 주장 그리고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예배 요소를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말씀 선포의 내용이고 서로 교제한다. 성도의 교제고 떡을 떼며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가 나오죠. 가장 중요한 요소들 말씀 선포와 성도의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예배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요소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은 성경적인 근거들을 찾아 놓았는데 이 장면을 스톱시켜 놓고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익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은 요소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 찬송, 공적인 기도, 성경 낭독, 설교, 세례, 성찬을 위한 기도, 성찬, 공적인 맹세, 헌금, 강복 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배의 요소들, 예배의 순서들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어와 행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와 행위의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 공식적인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과 성례 중에 먼저 말씀 중심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가 예배에도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예배 순서의 많은 부분이 사실상 말씀의 순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입술로 드려지는 그런 찬송도 시편 찬송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찬송이고 또 말씀으로 드려지는 찬송이 되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그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체를 말씀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순서들이 말씀의 근거가 있고 말씀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순서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예배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중세 개혁을 통해서 이 말씀 중심의 예배를 특별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중세 예배의 모든 순서가 라틴어로 진행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훨씬 더 그러하죠. 라틴어는 그 당시 평상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사제들이나 신학자들만 사용하는 그런 언어였는데 그것을 예배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에 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구경하다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미나 정책을 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너희 천박하고 죄인인 평민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그냥 와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구경하고 돌아가면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 은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평민들에게는 글을 배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또 한글도 평민들이 배우기 시작하면서 천박한 언어다라는 그런 공격을 받기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평민들을 너희는 몰라도 된다. 글을 알아서는 안 된다. 알 수도 없다라는 그런 우미나 정책을 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너희는 하면 된다라는 우미나 정책을 폈었는데 그것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중요 요소가 말씀과 또 성례라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성찬 중심의 예배를 보도록 하죠. 성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을 합친 말입니다. 세례, 성찬을 두 가지를 다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중세는 이 성찬만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이죠. 그 형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과 성찬을 원래의 위치로 모두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말씀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성찬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모두가 균형 있게 중요한 위치를 예배 가운데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칼빈은 그래서 매주 성찬을 시행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매주 예배 가운데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칼빈도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반대에 아마 부딪혔을 것 같은데 칼빈은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시행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말씀이고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아니 성찬은 마시고 먹는 것인데 입이 아니고 왜 눈으로 보는 말씀이 되는가? 그것은 다음 시간부터 계속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각 순서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예배 형식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회 때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그때다 보니까 순서나 그런 절차에 대한 질서가 없는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질서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는 나는 지금 찬송하고 싶다고 해서 찬송을 하고 누구는 나는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하고 누구는 말씀 듣고 싶다고 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고 있는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예배 의식과 순서에 대해서 일정한 질서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예전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배 순서, 이 예전을 정하게 됩니까? 대화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배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의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대화에도 시작과 끝이 있고 그 내용이 쭉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찬송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베푸시고 이런 순서들이 쭉 이제 흐름이 흐르게 됩니다. 순서의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이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구조에서도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 순서의 가장 모범적인 구성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같은 교파끼리는 좀 일치된 예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감리교, 장로교는 장로교, 뭐 또 카톨릭은 카톨릭의 어떤 일치된 그들만의 일치된 예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 로마 카톨릭의 예를 들어보면 공동 기도서가 있었습니다. 매주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공동 기도서 그대로 읽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교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기도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려오는 대로 쭉 읽으면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교회의 어떤 통일성을 가지는 데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개체 교회의 어떤 필요성이나 또 문화나 모든 것을 깡그리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로 예배 모범이라는 전통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 모범은 공동기도문처럼 무조건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읽고 끝내야 되는 그런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생교단에는 헌법에 보면 예배 지침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로교 전통을 따라서 예배 모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배 모범은 규정적 원리를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양심에 얽매이는 그런 예식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통일성을 강조하되 자율성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중요한 요소들, 빠지면 안 되는 요소들, 성경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외에는 교회에서 각자 교회에서 처지에 맞는 대로 지혜롭게 행할 것을 자유를 열어주었죠. 자, 그림을 보시면 칼빈이 자신이 제시한 말씀의 예정, 가장 모범적인 예배의 순서가 어떤 것일까 자기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첫 번째로는 기원, 영광송, 죄의 고백, 사죄의 선언, 시편 찬송, 거룩송, 성경 낭독, 설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헌금, 중보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사도신경, 시편찬송, 아론적, 축복기도 이런 순서들을 먼저 모범적으로 제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예배의 예전들이 정립되어 왔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신약교회의 예배 모습입니다. AD 70년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성전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난 것이 바로 가정교회죠.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얘기했을 때는 가장 모범적인 것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인 토요일에 이렇게 안식일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한 주간의 첫날 주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 주일을 예배의 시간으로 정립하게 되는 변화가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만찬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각 가정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핍박을 많이 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조용하게 예배를 진행했고 또 뭐 율법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것이 크게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교부 시대의 얘기입니다. 교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속사도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부르고 사도들의 밑에 속사도, 그리고 교부라고도 부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질서를 정립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기 때문이죠. 이 2세기 때 예배의 중요 순서로는 성경 낭독과 본문 해석, 기도와 성찬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드디어 이때에 이제 성경 낭독 그리고 본문 해석을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순서로 정립이 되게 되죠. 3에서 4세기 시대의 예배는 세례자를 위한 교육 차원에서 예배 순서에 신조 낭독을 추가했습니다. 사도신경을 낭독하고 니케아 신경 같은 것을 낭독하는 그런 시간들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가정교회에서 점점 예배당 건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최초의 교회 건물은 256년에서야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중세 시대의 예배로 넘어가면 이때부터 예배가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찬의 의미를 오해하여서 이것을 일종의 제사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수직적인 교황 제도를 이렇게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서도 성직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미사라고 부르죠. 예배가 아닌 미사,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아닌 제사로서 드리기 때문에 미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 성경 낭독과 이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하는 그 시간에 성자들의 일화, 자신들이 존경하는 옛 사람들의 그런 일화들, 전설들, 그런 이야기들로 채우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현대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뭐 옛날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경건했고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본받읍시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사실 중세 시대의 예배로 돌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간에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회중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다,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회중들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배 음악이 사실은 그들만의 세계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음악이 발전을 거듭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교회 음악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도 수준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회중들이 따라 부를 수도 없고, 그때에는 사실 일반 평민들에게는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희의 입술은 죄인의 입술이고 천박한 입술이기 때문에 너희가 불러서는 안 된다. 특정된 선택받은 성가대만이 찬송을 연습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회중의 참여를 완전히 이제 예배 가운데서 배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성찬 때에 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빵만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민들은 실수가 많고 어리석고 죄인이기 때문에 잔을 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쏟으면 예수님의 피인데 그것을 쏟으면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고 빵은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빵만 주게 된 것이죠. 나중에는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인데 살 안에는 뭐가 있다? 피도 들어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잔을 주지 않고 잔은 이제 사제들끼리만 나누고 그것을 구경하게 만들고 그런 중세시대 예배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루터가 방방문을 게재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미사의 수많은 거칠어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루터가 예배를 개혁하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야 된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예배는 회중이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다. 예배는 자국어로 이루어져야 된다. 중세시대의 폐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죠. 설교가 들려야 된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자국어로, 모국어로 설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칼빈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말씀과 성찬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세속 정부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 분리를 주장을 한 것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왕이 세워지냐에 따라 종교가 많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카톨릭 신자인 왕이 세워지면 개신교를 박해하고 또 개신교 왕이 세워지면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굉장히 이제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만약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 교회 안에서 치리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법으로 치리를 하고 처벌을 하고 그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칼빈은 교회가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그것에 대한 권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분기별로 시행되던 성찬을 적어도 매월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사실 주장은 매주 하는 것을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상 힘들었기 때문에 매월 적어도 한 번씩은 시행할 것을 주장을 했고요. 혼인예식 뿐만 아니라 많은 의식들을 로마 교회의 방식에서 온전히 벗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초대교회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리문답을 만들어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그냥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말씀을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개혁인데요. 예배의 개혁을 하면서 그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공적 개념을 확립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에 속한 전체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강조를 하게 된 것이죠. 회중을 구경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회중 참여의 회복이죠. 성가대를 폐지하고 회중 찬송을 도입했습니다.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때 당시만 해도 평민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던 시대에 모든 사람이 함께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가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성가대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의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문화와 그런 예전들을 온전히 반박하기 위해서는 성가대를 먼저 없애는 것이 가장 강경한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간소화시켜야 된다. 복잡하고 너무 거칠이가 많은 이런 예전들을 다 폐지하고 순수한 예배로 돌아가자.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 성경 낭독, 설교의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딴 이야기, 뭐 어떤 옛날 성자들의 이야기 이런 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이 설교되어야 된다. 성찬을 또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화채설을 부인했어요.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을 하는 순간 이 잔에 있는 포도주는 뭐가 돼요?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되고 또 이 떡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된다. 그래서 이 살 안에 피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잔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가능했던 것인데 그 화채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잔을 회중들에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돌렸던 것이죠. 말씀과 성찬의 조화를 주장했습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말씀과 성찬은 두 기둥과 같다라는 것을 그때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별 의미도 없는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얘기나 사람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나 그런 찬송이 아니라 시편 말씀을 가지고 찬송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했고요. 예배에서 일상어를 사용해야 한다. 독일 사람이면 독일말로 해야 되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예배를 드려야 모두가 참여하는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무엇이냐?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말씀과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두 번째는 회중이 함께 공예배로서 드려지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책을 구매하시면 가장 좋고 또 영상을 한 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시면 또 습득하는 데에 굉장히 유익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과제물을 또 해보시면 또 정리가 되니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